없었더라. 아멘. 네, 오늘 신년 첫 주일입니다. 신년 첫 주일을 드리게 하신 하나님, 또 말씀을 듣게 하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그래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많이 좀 움츠려져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이 시간 설교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허리도 쭉 펴시고, 목도 쭉 빼시고, 네, 밑에 성경도 보실 필요 없고요. 누구만 보면 됩니까? 설교자만 보시면 됩니다. 설교자 저만 보셔서 오늘 한 해에 출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며 말씀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를 바랍니다.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이 참 많이 일어났죠. 우리 대한민국도 참 전쟁이 많았습니다. 옛날에 얼마나 전쟁이 많았습니까? 임진왜란으로 또 갖은 고초를 겪어야 했죠. 6.25 전쟁 70년 전의 일입니다.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참 많은 전쟁을 겪었죠. 전쟁은 참 무섭습니다. 치열하게 싸웁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만 봐도 얼마나 무서운지요. 그런데 실제 총을 쏘고 미사일을 쏘는 그런 전쟁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전쟁에 대한 기록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도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는 고객을 대해야 되고 또 거래처 사람과 관계하는 가운데 직장에서 먹고 사는 일이 전쟁터죠. 가정에서도 우리는 전쟁을 경험합니다. 아이들도 입시 전쟁을 치르죠.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이제 취업 전쟁에 들어야 하고요. 취업하고 나면 승진하기 위해서 경쟁을 치열하게 해야 하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인생 자체가 정말 치열한 전쟁임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전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신자로 성도로 사는 것 자체가 참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할수록 참 전쟁을 많이 겪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이 말씀은 영적 전쟁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성도의 삶이 전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치열한 전쟁을 하셨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 들게 하려고 막 흔들어대기 시작합니다. 사탄이 예수님께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끔 발악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셨죠. 성부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신약 교회를 살고 있죠. 신약 교회를 가리켜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역시 이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 전쟁은 실제로 매일매일 벌어지는 실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 여호수아서 전체가 전쟁에 대한 기록이죠. 그런데 특별히 여호수아 10장에서 12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족속들과 치열하게 전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하면 가만히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홍해를 다 갈라주셨죠. 가만히 있으면 물이 반석에서 터져 나오게 하셨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죠. 또 오늘 본문 이 10장, 11장 앞부분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성 전투가 있었죠.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여리고성을 돌기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해주셨죠.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냥 다 알아서
하나님이 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척척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아닙니다. 가나안 군대와 직접 치열한 전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싸워야 했던 것이죠. 그러니 땀도 흘리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피도 흘려야 했습니다. 광야에서는 내가 다 해주었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전쟁을 해야 한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신앙은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너희들은 애써 아무것도 할 필요 없잖아. 그래서 실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지금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 전쟁도 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 큰일입니다. 전쟁터에서는 적극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올해는 내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사탄의 괴략에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께 집중하려고 영적 싸움을 싸워내서 이겨내야 합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옆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지면 비참하게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적 전쟁에서 중무장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분명히 싸우는 대상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무장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후안 까를로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군함이다. 그래서 성도들은 유람선에 타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군함에 타고 있는 군사들이다. 교회는 단순히 친목 단체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오늘도 성도의 가정을 흔들어댑니다. 사탄은 오늘도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흔들어댑니다. 사탄은 우리를 지금도 흔들어댑니다.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탄은 성도가 쓸데없는데 교회가 에너지를 쏟도록 만듭니다. 성도가 영적 전쟁터에 있다는 것을 망각하도록 만듭니다.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가나안 왕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어 있습니다. 각 족속들의 이름들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별 필요도 없는 기록인 것 같은데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 사방에 온통 적들이 그렇게 많이 진치고 있다는 것이죠.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사방 동서남북에는 온통 사탄의 괴략들이 우글우글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싸워야 할 적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습니다. 제가 송구영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늦게 도착해서 이 시간에 일본 TV는 뭐 하나 하고 틀어봤습니다. 일본 방방곡곡의 그 추운 날씨에 여러분 12월 30일 얼마나 추웠습니까? 큰 절과 신사에 모여든 사람들을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늘 그 원년이 연초가 되면 볼 수 있는 장면이죠. 우리 주변에는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에는 온갖 우상, 잡신, 미신들이 우리의 적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 말고도 적이 많습니다. 세속주의,
교회를 자꾸 어지럽히고 교회에 침투하려고 하는 세속적인 것, 이런 것들이 또 우리의 적입니다. 세상적인 사고방식, 비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 이것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성도를 공격하고 자라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공격해서 자녀들의 생각 속에 세상의 가치관과 세속주의가 자꾸만 심겨지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세속의 공격 속에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경만을 붙잡고 살도록 교회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물질주의도 신앙의 적이죠. 영적 전쟁입니다. 성도들이 물질에 헌신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배는 드려도 또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사용해도 내 물질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데는 매우 인색합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사탄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계속 공격합니다. 순종하지 못하게 합니다. 영적 전쟁이죠.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끔, 집중하지 못하게끔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성도가 살아가는 매 순간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지면 비참해지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하는 무기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쭉 열거해 놓았는데요. 다 방어용입니다. 방어용, 방어. 근데 하나로 공격용 무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도님 여러분, 새해에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힘은 무기용인, 공격용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이 영적 치열한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예배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예배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무장하게 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말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무장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예배 전쟁에서 이겨야 합니다. 그것도 백전백승해야 합니다. 사탄이 예배에 나오지 못하도록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죠. 예배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바쁠 수도 있고요. 여러 살아가다 보면 여러 일들이 또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서 예배에 나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것들을 가만히 두면 안 됩니다. 정리해야 합니다. 끝장을 내버려야 합니다. 마치 아무 문제도 없는 것처럼 되는 대로 살아버리면 안 됩니다. 되는 대로 출석하고 되는 대로 결석해서는 안 됩니다. 전쟁에 지면 끝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방해되는 것은 끊어버리셔야 합니다. 주일 예배에 방해되는 것은 뒤로 미루셔야 합니다. 나중에 해도 되는 것은 나중으로, 안 해도 되는 것은 점점 없애야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일에 방해되는 것은 단호히 거절해야 합니다. 오라는데 다 가시면 안 됩니다. 하자는 일 다 하시면 안 됩니다. 만나자는 사람 다 만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장할 수 없습니다. 예배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를 넘어뜨리는 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으면 가정도 교회도 흔들리게 됩니다. 전쟁에 한번 지면 치명적입니다. 다시 일어서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낙심할 일이 생겼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두 손 두 발 들면 안 됩니다. 백기 흔들고 항복하면 안 됩니다. 사탄한테 지면 끝장입니다.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탄이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신약 성경을 쓰기 시작하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감옥에 찾아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죠. 끝까지 영적 전쟁을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물러서지 말고 적극적으로 싸워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예배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놓치면 안 됩니다. 일주일에 30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 시간을 놓쳐서는 큰일 납니다. 우리 대적 사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정말 적극적입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마귀는 끝장을 보려고 달려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깨어서 전쟁을 치루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새해가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은 전략, 작전이 필요하죠. 그냥 무턱대고 싸우면 집니다. 되는 대로 싸우지 뭐 하면 백전백패하는 것입니다. 전술이 필요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었는데요. 여러분, 계획을 세우십시오. 그냥 신앙생활 해야지. 그냥 되는 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되면 지게 됩니다. 한 해가 시작되면서 기도 제목도 종이에 한번 써보시고요. 성경은 하루에 한 장씩 내가 꼭 읽어야지. 전략과 계획을 세우셔야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일 예배를 100% 참석해야 되겠다.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내가 지각하지 않겠다. 수요 예배 참석하겠다. 성경은 하루에 30분은 꼭 읽겠다. 전략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헌금 생활은 올해 이렇게 하겠다. 절기 헌금에 대해서는 이렇게 준비하겠다. 올해 교회를 위해서 건축 헌금은 이렇게 계획을 세우겠다. 안 하면 실패합니다. 어떻게 섬기겠다. 대표 기도는 어떻게 준비하겠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가야 합니다. 계획을 세우되 자신의 생활에 맞지 않는 계획은 다시금 또 수정을 해야 합니다. 계획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해야 합니다. 무엇이 잘못인지, 무엇이 문제인지, 왜 내가 계획을 세웠는데 왜 안 되는지, 자신의 계획한 것이 습관이 되도록 하면 안 됩니다. 모든 면에서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계획을 세우십시오. 계획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 연약함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영적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치열한 전투입니다. 마귀는 우리 삶의 초점을 계속 흔듭니다. 엉뚱한데 에너지를 쏟게 합니다. 엉뚱한 곳에 교회가 마음을 쏟게 합니다. 엉뚱한 곳에 성도의 생각을 집중시킵니다. 사탄이 하는 짓이죠. 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 한 해를 생활해야 합니다.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목표를 위해서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할 게 있으면 포기해야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죠. 어디를 건들면 되는지. 아니, 나는 원래 하나님 이 부분이 약하니까 나는 이 부분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백전백패 당하는 겁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나의 연약함과 약점을 공격합니다. 공격당하다가 전쟁에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12절에 보면 가나안 군대와 싸워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승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고 4절을 한번 보실까요? 4절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가나안 군대가 얼마나 많은지 해변에 모래알처럼 많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비교해서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너무 열악합니다. 열세입니다.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특별히 훈련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무기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오늘 본문에 승리를 거뒀다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아야, 하나님의 능력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여러분, 우리가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예배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게임이 안 되는 너무 약한 존재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겼습니다. 승리의 열쇠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계속되는 전쟁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붙잡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무기로 공격으로 주신 것은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는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대장이신 그리스도, 대장이신 하나님을 따라야 하죠. 군대는 명령대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참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무장하여 예배 전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직장이나 가정, 또 우리 교회에 사탄 마귀가 설 곳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흩어져 있는 우리 한 주간을 살아가는 우리 교인들의 영역에 사탄이 얼씬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야마나시에서 주님의 교회를 흔들어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장해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보를 아까 자세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2022년 올 한 해 새 표가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입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참 예배가 되게 해야 합니다. 낭비하는 시간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더 적극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헌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적 전쟁터이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더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저는 제 아들과 가끔씩 체스를 둡니다. 제가 이길 때도 있고 제가 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 아들한테 자주 이 체스를 두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인아,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야.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야. 사탄이 얼씬도 못하도록 먼저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사탄이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하고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 삶의 올 한 해 사탄 마귀가 얼씬도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작년에 가지고 있는 실패와 실수와 약점을 그대로 올 한 해도 살아내지 마십시오. 사탄은 그 약점을 계속 틈을 비집고 들어옵니다. 더 적극적으로 죄와 싸우십시오. 여러 가지 유혹들을 물리치십시오. 대충 하면 집니다. 대충 섬기면 패합니다. 대충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대충 헌신하면 점령당합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탄아 물러가라.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시다. 예배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예배 전쟁에서 승리합시다. 여러분, 패잔병이 되면 안 됩니다. 승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모시고 그분의 명령을 들으면서 영적 전쟁터에서 싸워야 하는 군병들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워 이겼죠.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로 정면 승부했죠. 사탄의 머리를 짓밟고 승리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응원 속에서 이 영적 전쟁터 같은 이 인생을 달려가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영적 전쟁, 예배 전쟁은 올 한 해 계속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무장하시고 더욱 적극적으로 기도하시고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섬기셔서 예배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2022년도 직분자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직분자는 교회